자,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제목 같이 읽어보죠. 찬양으로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기도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주만 바라보는 기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만 나오는 고백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기도에 반응하세요. 응답하신다고요. 성경의 말씀을 보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제가 그를 의지하면 하면 여러분은 그가 이루십니다라고 화답하는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주만 바라보는 기도예요. 자, 오늘은 그 후속편에 그렇게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이 주만 바라보는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하는 그 뒷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 구미 상무교회 공동체 안에서 맛보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이죠. 여호사밧 왕뿐만 아니라 온 유다 백성이 지금 풍전등화합니다. 떼거지로 몰려와서 수많은 외적들이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은 지난 시간 13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주 믿음으로 올곧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신앙에 보여지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오늘 14절이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바로 그때 말이에요. 온 백성이 하나님만 주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여호와의 영, 그 성령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시대의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은 선지자나 제사장들이나 특정할 만한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신저로 사용을 하셨는데, 이때 당시에는요 하나님 좀 예외적이다 싶은 역사를 나타내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제사장 그룹에 속해 있지도 않았고 선지자로 임명되지도 않은 사람, 바로 여기 나오는 야하시엘이라는 사람, 그는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지금 지명되고 있지요. 조금은 평범해 보이는 그러한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그저 여러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 정도로 분류됐던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하게 하시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 특별히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가르치실 때 니고데모에게 비유컨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다. 이건 뭐냐면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인데 아주 임의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임의적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건 성령의 주권이 강조되는 표현입니다. 물론 우리는 고정된 방식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죠. 특별히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은 새벽같이 아침에 이슬이 맺히듯이 우리가 억수 같은 소나기가 쏟아져야 해가 나기도 하고, 이 농작물이 그렇게 비를 맞아야 또 여름 가뭄을 이겨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농작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아침에 일정한 이슬을 하나님께서 통해서도 역사를 하시는데,
예컨대 바로 이런 거예요. 성령께서 이슬같이 때로는 일정한 방식으로 임하시지만 늘 그러시기만 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야.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머릿속 궁리대로만 일하신다고 생각하면 그건 철저히 오산이고 철저히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보다 크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머릿속의 계산기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학 셈법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놀랍게 일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단적으로 그 하나의 역사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것은 신약 시대, 곧 성령 시대라고 불려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한 미리 보기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는 특정한 사람 몇몇에게만 성령의 부으심이 허락됐고 성령의 일하심이 그들을 통해 나타났는데, 여러분, 성령 강림 이후 태동한 신약의 교회는 이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이 임의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할 때 이렇게 말하였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오순절 강림하신 그 이후에 신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오늘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레위인을 지목하시고 그에게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역사하시는 이 방식은 좀 특이하다 싶은 것이지만, 여기도 하나님의 공통의 역사의 방식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 하는 것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바로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로서는 특이할 만한 사항이 없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은 또 같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고, 그 말씀 이후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식을 제대로 이해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일하시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야하시엘에게 부어주셨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셨다는 게 바로 그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신다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성도님들이나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과 성령에 깨어 있으셔야 되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 살아갑시다. 네, 이거예요. 이걸 제쳐두고 우리대로의 열심? 그건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인들도 다 하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은 오히려 우리보다 저기 불상 앞에 비는 사람들의 지극정성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우리보다 더 빨리 새벽을 깨우고 엄청난 고행과 수행을 하는 건 저 힌두교도들, 이슬람 교도들이 우리보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정상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일까요? 아니죠. 거기엔 성령도 말씀도 없잖아요. 오직 인간의 정성만 있고 오직 인간이 고안해낸 방법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떻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요?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귀를 쫑긋 세우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귀, 영혼의 귀, 마음의 귀를. 그래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딱 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고 또 믿음으로 꽉 찬 그런 고백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수순을 밟아가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두 번째 단락으로 가는 거죠. 바로 그 안에 가득 들어차 있었던, 서로는 말하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숨길 수 없었던 그것, 두려움의 정체를 드러내사 그것을 몰아내시는 이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호사밧 그리고 온 백성이 주 앞에 서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두려움을 전혀 못 느꼈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없고 못하겠습니다. 무능력하고 무력하다라고 하는 걸 이실직고하고 있는 그 여호사밧의 마음 안에도, 그 백성들의 마음 안에도 이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뱀이 또아리를 틀듯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또아리를 틀게 되면 제대로 실력 발휘조차 못한 채 완전히 패잔병이 되어보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게임을 하는 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근데 지금 이들 안에 바로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적, 이걸 몰아내기 위해서 먼저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멘. 내 백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걸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적들을 어떻게 처치할 건지는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께서 더 관심 깊게 보시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 여러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하면 아주 유명하죠. 이 경제 대공황을 이겨내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4선까지 했던, 그때 취임하면서 했던 그의 유명한 말이 이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적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적이 무엇인가를 그는 잘 알았던 거예요.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동일하게 위기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처치해야 할, 이겨내야 될 적이 우리 눈으로 보는 밖에 있는 세상 혹은 밖에 있는 어떤 어려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마음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두려움의 실체를 우리가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허물어지는 먼저 우리 안에서의 승리를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일보 전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계속해서 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거듭 말씀하시는 건 이 메시지죠.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선포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절실한 말씀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여러 가지 경제, 장기적인 침체, 이것저것 해봐도 다 안 돼서 여호사밧처럼 우리는 할 수 없고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무력감과 무능함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되어져 있는 이때에 우리가 먼저 승리해야 될 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두려움과 싸워 이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바로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비슷한 경우를 우리는 보아요. 우리가 아까 회중 찬양 시간에도 같이 불렀던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메시지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이죠. 모세가 떠나갔고 이제 눈앞에 과업은 어마어마합니다. 가나안 정복,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누가 미리 가르쳐 준 것도 없고 막막하죠. 그 여호수아의 마음 안에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 두려움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줄곧 여호수아에게 신신당부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말씀에 힘입어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밤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로 혹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두려움이 격퇴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산산이 부서지고 그 마음 안에 담대한 용기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란 두려움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죠. 두려움을 맞서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인데, 오늘 저는 우리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여호사밧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과 싸워 이기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보면 이 두려움 안에 숨어져 있는 내부의 적을 색출해내고 그것을 먼저 이겨낸 다음에 이제 하나님 기막힌 병법을 구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18절 19절이죠.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오늘 이 본문의 구절은 이 위기의 상황이라고는 전혀 연상되지 않을 만큼 이 자체로서 아주 모범적인 예배의 샘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예배의 요소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그게 뭡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라는 게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큰 소리 외쳐 찬송하는 이 두 가지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가장 이상적인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일국의 왕이었지만 그는 엎드릴 줄 알았어요. 왜? 자기보다 큰 왕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만왕의 왕 여호와를 그는 믿었기 때문에. 저는 이 나라의 일국의 대통령 그리고 중요한 자리의 리더십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는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들을 세워주십니다. 유명무실한 신자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청와대를 기도실로 바꿀 수 있는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역사에도 한 명 정도는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믿노라 가식적으로 말하는 것 말고 누구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 집무실에서 무릎 꿇어서 어렵고 힘든 난관이 있을 때마다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한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 가시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오늘의 예배에 회복해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의 풍경들은 외향적인 발산으로서의 찬송은 점점 더 좋아져요. 시스템적으로도 많이 좋아지죠. 그런데 하나 잃어버린 보배가 있어요. 엎드림의 예배가 점점 부족해진다는 거죠. 좌석 자체도 이미 우리는 엎드릴 수 없는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지하 1층 소그룹 기도실에는 무릎 의자까지 완비했는데 어르신들은 무릎이 힘들어가지고 무릎 꿇기가 어려우시고 젊은 분들은 무릎 꿇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다 하시니 앞으로 우리는 문화적으로 생내적으로 무릎 꿇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경배는 말에 있지 않고 행동에 있는 것입니다. 경배는 오늘 한번 꼭 해봐야겠어요. 경배는, 자, 요거 마이크 나오죠? 찬양은 우리가 서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경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예배당에서 여러분 이렇게 경배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사실은 없어요. 어디서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골방에서는 가능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 직장의 터를 하나님의 일하시는 공간으로 바꾸시기를 원한다면 그곳에서 먼저 경배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경배는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가장 숭고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경배할 줄 알아야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태어나서 누구에게도 난 무릎 꿇어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릎이 연약해지신 우리 어르신들은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 이하 다른 모든 분들은 연습하시기 바라요. 우리 장의자잖아요. 그래서 새벽이든지 또 금요 철야 때도 하실 수 있어요. 개인 기도할 때 옆에 지금 뭐 누가 방해할 수 하지 않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옆에 그냥 무릎 꿇어서 한번, 바닥까지는 어려우시면 장의자의 옆에 살짝 무릎 꿇고 이따가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시간에 그렇게라도 한번 무릎의 기도를 해보시기 바라요. 자, 제가 예배를 말씀드릴 때 경배와 찬양의 조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경배와 찬양. 근데 우리가 오늘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경배하는 이 마음, 그리고 온 몸으로 표현하는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삶에 회복될 때 오늘 이 말씀에서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그 자리에서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무릎 꿇어 엎드릴지어다. 왜? 그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자, 오늘 말씀의 2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렇게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지금 여호사밧 왕은요, 마치 복명복창을 하듯 야하시엘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외쳐줍니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자, 이것도 좀 화답하게 좋은 구절이죠.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분은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부분을 힘차게 외쳐주시면 돼요. 그렇게 한번 우리가 한번 나눠서 읽어보시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제 목소리보다 크셔야죠. 한 번 더 힘차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아멘. 견고해지고 형통해지는 비결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그야말로 만사 형통하리라. 그 찬송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복명복창한 여호사밧의 말을 받아 이제 그들은 새로운 전법, 새로운 전술을 발휘합니다. 21절이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은 지금 완전 무장한 군사들을 대동하기보다 찬양대, 여러분 찬양대원들이 다 가운을 입잖아요. 마치 그렇듯이 구별된 찬양대원들을 선발해서 구별된 예복을 입히고 무기로 무장한 군사들이 아니고 찬양으로 준비된 찬양대원들을 앞장 세워서 전진 앞으로 적들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는, 여러분 세상의 관점 그리고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전술 아닌 전술, 병법 아닌 병법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거예요. 무장 해제된 찬양대원들을 앞세워서 완전 무장하고 쳐들어온 적들을 지금 상대하러 간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원리를 깨달으니까 이제 그의 전술이 바뀐 거예요. 먼저 찬양하고 그 다음에 군사들을 대동하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의 해야 할 바를 또 준비하는, 이 순서가 온전히 정립되어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일심단결할 수 있었던 것, 그 무장한 군대 앞에 비무장한 찬양대원들을 앞세운 이 전법이 가능했던 건 무엇 때문이라고요? 완전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메아리 치도록 외치세요. 두려움이 남아있는 한 여러분은 제대로 믿음의 실력 발휘조차 못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기죽어서 세상 앞에, 마귀 앞에, 적들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면 두려움과 염려의 말들이 사라지고 찬양의 선포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반응은, 마땅한 우리의 반응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찬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것이죠.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찬양은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싸우시겠다 말씀하셨으니 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찬송, 찬양, 경배,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여호사밧의 전법이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예로부터 지금까지도 즐겨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병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 요단강이 어떻게 말려졌습니까?
어깨를 앞세워 제사장의 발이 찰랑찰랑 넘칠 정도로 범람하였던 그 요단강물을 밟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홍해를 가르듯 새로운 강을 도화하도록 인도해 주셨죠. 여러분, 그 초롱성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언약궤를 앞세운 행렬이 돌고 돌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여러분, 큰 성 여리고가 무너져 버렸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싸워 물리쳐야 될 것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적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였으니,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역사 속에 우리는 사단의 보이지 않는 마귀와 그 모든 강경한 꾀를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인자들이 날뛰고 무법천지같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모든 변화되어지는 시스템 그 이면에 있는 어둠의 권세에 대하여 우리는 사실 대항해야 합니다. 네. 근데 그 싸움이 우리의 힘 가지고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어둠의 권세 앞에 선포함으로써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이 세상의 역사에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재구실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채로도 얼마든지 마귀의 손아귀에 놀아날 수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법들을 세우거나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아이돌을 양산해서 어린 청년 모두 할 것 없이 그렇게 반우상 천지로 만들어버리는 이 모든 배후에 우리는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들이 수행해야 할 영적 전쟁은 바로 그 무리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함으로써. 마귀는 여러분, 다른 것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힘 있는 장수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똑똑한 학자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권세 있는 왕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건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이게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그냥 유행가요 부르듯이 흐르껴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아주 힘 있는 선포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바로 찬양의 가장 하이라이트고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보면 우리는 조금 너무 약간 새드하게, 이 찬양의 문화 자체가 우리나라 애환의 문화가 좀 있으니까 간증풍의 노래들이 참 많았는데, 그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습니다. 나 낮의 밤처럼,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삽니다 하면서 못 삽니다 막 너무 이렇게 단쪽곡으로 장송곡 쪽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찬양은 여러분 담대한 선포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귀가 한 길로 왔다 10길로 도망가는 위대한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어떤 때 선포된 것입니까? 적들이 쳐들어올 때. 이 상황을 우리가 연상하고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이 마치 무슨 진공 상태에서 이렇게 편안한 예배당에서 불러진 노래로 착각하기 쉬워요. 전쟁터에서 고백된, 전쟁터 살벌한 죽느냐 사느냐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승리의 원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받으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기도는 가장 위대한 인간의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수구려 무릎 꿇고 전능자 앞에 빌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런 엎드려 빌고 애원하고 간구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시는 것, 이게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거리들,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병이 뭘까? 이 복병은 숨어있는 군사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건 눈에 보이는 군사는 분명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도달하기도 전에 이미 그 적들을 완전히 교란시키고 그들을 무력화시킨 복병이 출두했다고 하니, 그 복병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파견하신 천군과 천사의 존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둠 권세 너를 해치 못할 것이며 천군 천사 너를 앞서 행할 것이니 너는 어느 곳에 가든지 주만 말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복병을 두어 일하시는 하나님. 그 옛날 여러분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애워쌌을 때 엘리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불병거, 불말들이 그 산에 가득한 것을요. 근데 그의 수종들은 종을 못 봤어요. 왜냐? 이건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복병이 아니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란 말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병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위기의 순간 우리를 탈출하게 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과 및 천군과 천사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 여러분 이 복병이 출현하였습니까? 어느 때 이 복병으로 승리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선포할 때. 그것이 바로 찬양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두려워하시지 말고, 두려움이 여러분을 엄습할 때 찬양하십시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두려움에 주목하면 답은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면 쪼그라듭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을 선포할 때 찬양은 가장 강력한 승리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믿음으로 부르는 찬송이 승전가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